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게보의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까지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요즘 같으면은 선발 시험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선발할 텐데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발하셨던 12명의 제자가 이게 좀 제자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고 도망간 사람이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다 그랬죠. 아마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직선적인 거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별명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지어준 거 보면 실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도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마음에 좀 상처도 주고 말이죠. 이랬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에 조예가 깊고 탁월해서 명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이 자기 수하의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문화생 그런 말도 쓰지요. 그러면 그 명인이 예를 들어서 가야금, 명창, 명인 그 어른이 수하에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제자를 세운 그 스승이 이 제자들을 내가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 사역, 내 연주, 내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선택을 할까요? 아니겠죠.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스승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정말 탁월한 제자가 있긴 하지만은 제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승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으면 항상 또 잡음이 생기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삐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분야의 대가가 제자를 삼아서 정말 제자를 삼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스승께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스승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스승이 활동할 수 없는 시절이 왔을 때, 그럴 때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탁월한 연주 실력, 탁월한 경기력,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그 다음 시대에도 그 스승이 구현하고 싶었던 음악 세계를 구현해내고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사상과 그 철학을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제자의 실력이 드러나는 때는 스승이 계실 때가 아니라 스승이 없을 때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스승이 자기가 덕을 보려고 제자를 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사후에도 내 뒤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내가 가르쳤고 전했던 그 기술을, 그 음악 세계를, 그 문학 세계를 펼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게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들끼리 말싸움도 하고 막 이게 삐지기도 하고 막 도망도 가고 했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뭐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 계셔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면, 계승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제자의 본분을, 삶을 잘 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처럼 등장하는 때는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언하고 설교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등장을 하죠. 성전 미문에서 한평생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저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그 외롭게 그 낯선 곳에 가서 그래도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빌립. 다 예수님 이후에, 사후에 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지만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렬하게 목숨을 거둡니다. 다 그래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그 제자됨의 능력은 사실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조건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것이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제자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 진짜 실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12명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앞에서 잘하라고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뭐 설교를 잘하고 예수님 앞에서 뭐 전도를 잘하고 예수님 앞에서 뭐 병자를 고쳐내고 예수님 앞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거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12를 세우셨고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툴고 이 거칠고 어떻게 뭐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더 가까이에서 보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쉽게 만나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쉽게 만나지지 않을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저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실지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려는 노력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구비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한미교회가 이런 제자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를 세우시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과 그리고 이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신앙의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한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